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히스기야 말씀을 벌써 몇 주째 우리가 계속 그 수요 예배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아마 이 히스기야 이야기의 가장 밝은 이 클라이막스가 아니겠나. 다음 주에도 또 히스기야입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부분인데 그 순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간단히 짤막하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자로 살 수 있도록, 또 바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힘 있는 사람에게 빌부터 사는 삶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다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셔서 이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공간을 옮기셨다기보다는 어제와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 다르게 살라고 명령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노아를 홍수에서 구원하셨을 때도 목적은 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라. 그 이전에 살았던 인간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인간의 사는 삶을 보고 인간 만드신 걸 후회하셨던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물에서 노아를 건지셨던 거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새롭게 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 그건 뭐냐? 그냥 이스라엘이 살아갈 편안한 땅, 안락한 집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거기 그 가나안에 세워보라고 부르신 것이다. 지금까지 그냥 제멋대로 살아왔던 그 오래된 버릇을 좀 고쳐서 새롭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린 다 그 부르심을 듣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셨을 때 어떤 다짐을 하셨어요? 다르게 살기를 다짐하셨을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귀한 줄 알아서,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서 자꾸 옛날 버릇으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오래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긴 만큼 큰 노력이 필요하고 오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돌아가려는 버릇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 두려우면 돌아가려는 버릇이 있어요. 최근에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감정습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감정습관이 뭐냐 하면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그걸 자기가 진짜 진지하게 바라면서도 그게 막상 이루어지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걸 불편해하면서 익숙했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익숙한 것 그거 다시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부르셨으니 여기에 제가 머물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해야 한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와 같다고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천하 만국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은요,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 기도는 매우 놀랍고 아름다운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위에 등극합니다. 자, 왕위에 등극하게 되면서 이 히스기야는요, 위대한 혁명을 시작하는데 뭘 하냐?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오래된 이스라엘의 버릇을 고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혁명이었냐? 이방신 섬긴 산당 부수고 우상 깨뜨리고 이거 했는데 그건 단지 건물을 부수고 조각상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성공 앞에 타협하고 쾌락 앞에 타협하던 그 오래된 습관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러고 살지 말라고. 그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 개혁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는지 성경에서 히스기야를요 무려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기록된 왕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3장이나 기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겁니다. 힘 앞에 굴복하고 힘에 빌붙어 살고 이익에 눈 멀어서 거기에 기대려 하는, 그것과 타협하려 하는 그 삶의 방식. 그러니까 힘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돈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하던 생각들을 깨뜨리고 바꾸고 싶었던 거. 여러분, 저는 이 히스기야가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25살의 열혈 청년, 비전 메이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당시에 아수르한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멋있긴 한 건데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아무리 멋있어도 아수르한테는 덤비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 중동 전체의 패권을 잡고 무패 행진의 전쟁을 막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요, 히스기야는요 왕이 된 지 불과 몇 년 뒤에, 왕 되고 몇 년 뒤에 위에 북이스라엘 11지파가 싹 다 아수르한테 멸망하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아무도 대들지 못했어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도 그냥 거기에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아수르의 신들, 가짜 신이죠, 우상의 신전을 짓는 건축 방식을 배워와서 이스라엘에다가 그거 지은 사람입니다.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아하스만 그랬냐?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진짜 오래된 거예요. 성전 짓던 손으로 우상도 만드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히스기야의 이 개혁은 뭘 한 거냐? 일침을 가한 겁니다. 그만합시다. 여러분, 그만합시다.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왜 부르시는 건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 혼자 부자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아름답게 살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힘센 놈 눈치 그만 보고 우리 하나님 얼굴 보고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메시지죠. 근데 이게요, 보통 용기가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네가 뭔데 전통을 무시하냐? 얼마나 따졌겠습니까? 네가 뭘 안다고 25은 아니었죠. 이거 개혁할 때는 한 28, 9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30도 안 된 놈이 뭘 안다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엄청, 심지어 모세 때부터 세워놨던 노뱀, 느후수단, 그것까지 이거 그냥 노조각일 뿐이라고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히고 막 금식투쟁하고, 저 젊은 놈이 그냥 나라를 다 망친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맞으니까. 내부 개혁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그 무서운 아수르와 정면 승부를 합니다. 이게 대표적입니다. 그냥 산당만 쳐버린 게 아니고요, 아수르에 대적해. 지금 덤비면 안 될 어마어마한 깡패입니다. 그런데 거의 덤비는 거야. 아주 목숨 걸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예. 야, 이게 도대체 솔직히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제력, 전투력,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대항하는 건 이 이유 외에는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믿는 척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얼마나 꼴사나웠겠습니까? 그래서요, 조금 전열을 가다듬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거기에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아주 지적인 연설가인 장수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심리전을 펼치는데요, 사람들 앞에 딱 언덕 위에 올라가지고는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요, 심지어 자기네 나라 말이 아니라 유단말로 외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일본 장수가 와서 우리나라 말로 우리한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랍사게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주 그냥 삐까뻔쩍한 전차를 옆에다 놓고 반짝거리는 투구를 쓰고 사람들 위에 거만하게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위대한 아수르의 왕의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네 뭘 믿고 이러는 거냐? 설마 썩은 지팡이 같은 애굽 믿고 이러냐? 야, 아서라, 너네 말은 잘하더라. 너네 야훼 하나님이 너네 지켜준다고 말하는데 우리 내기해볼까? 지금까지 어떤 신도 우리 아수르를 이기지 못했어. 아니, 그리고 만약에 너네 말 탈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마 2,000마리 내가 줄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핸디 잡아줄게, 이런 겁니다. 진짜 너네가 우리랑 싸우고 싶으면 핸디 잡아줄게, 2,000마리 줄게. 그래도 안 돼. 히스기야한테 속지 마.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지금까지 어떤 신도 아수르를 이긴 적 없어. 구원받지 못했어. 그냥 항복해라. 항복하면 배부르게 먹여줄게. 우리 아수르산 와인 장난 아니거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요, 백성들의 두려움이 완전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눈에 보기 안 되니까요.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히스기야도 엄청 무서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죠. 그럴 거면 시작도 안 한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은 히스기야는 무서웠지만 무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항복 선언을 하기 전에 먼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묻습니다. 선지자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내 싸움이다. 라는 말을 들어요. 히스기야는 그 말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믿는 척하지 않고 정말로 믿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다고 진짜 믿은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아예 이번에는 국가 포기각서를 들고 히스기야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막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 믿지 마라, 속지 마라. 객관적인 자료를 봐라. 너희보다 강한 나라 다 무너졌다. 야, 피 흘리기 전에 여기서 깨끗하게 정리하자. 포기각서 사인해라. 이 문서를 히스기야한테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그 문서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거기에 그거 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그 몹쓸 버릇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저를 못 지키시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들은 다 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온 천하 만민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은, 무섭다고 다시 굴복했던 사람들은 실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치던 그 외침과 똑같습니다. 골리앗이 겁주죠. 네가 지금 무슨 돌 몇 개 갖고 나를 이기겠다고 하냐고. 아이고, 우습지도 않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하는 믿음 갖고 외치는 거죠. 너무 그 두려운 순간에, 그 두려움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때, 여러분, 바울이 그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 디모데야, 겁먹지 마라. 그 하찮은 로마 황제의 허세에 굴복하지 마라. 그런 마음에 너를 가둬두지 말고 부디 고개를 들어서 눈을 돌려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맞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수르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이 마지막 순간에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 거죠. 여러분,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는 진짜로 달려요. 아예 완전 다 조공 다 끊어버리고 완전 진짜 등을 확 돌려 배신하는 거죠. 싸우자라고 하는 거죠. 결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우리 눈으로는 절대 안 되는 싸움이라니까요.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골리앗과 같은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기세요, 진짜로.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 우리 지금 19장 읽었죠? 19장 35절 뭐라고 돼 있냐?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자, 어떤 식으로 이기냐 보세요.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 아수르의 진영에 나타나가지고요, 그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기가 막히지. 이거 뭐 무혈입성입니다.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싸움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걸 믿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등에 업혀서 뒤돌아서지 않았을 때 대역전의 드라마를 써주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요, 그 겁주던 아수르 왕 사네립 어떻게 됐냐? 아수르의 신이 진짜 신이라고 막 자랑했잖아요. 아수르의 신전 앞에서 칼 맞아 죽습니다. 통쾌한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누구도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승리.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누구나 믿음으로 도전하면 경험케 되는 대역전 승리의 이야기.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럼 무엇이겠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나? 똑같이 하는 겁니다. 무섭다고,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우리가 결심했고 주 안에서 기도했고 기뻐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에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맞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물질 드리며 살고 삶을 드리며 사는 게 맞습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 그래야 되느냐? 가장 두려운 순간, 마지막 순간에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내딛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믿을 때 주시는 은혜예요. 한 걸음 더 딛게 하는 거. 히스기야도요, 진짜 못 걸을 만큼 무서웠을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서 펴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질서 있고 빛나는 찬란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으면 어떤 이유에서도 뒤돌아서지 말라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똑같은 겁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가장 빛나는 건 다윗이 마지막 한 걸음, 가장 무서운 순간에 마지막 한 걸음을 골리앗을 향해서 탁 내딛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골리앗은요, 겁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성경에서 그 싸움 능력이 검증된 적이 없어요. 겁만 줘. 키만 크고 얼굴만 이상해. 그래서 엄청 겁이, 이 등치만 크니까 겁을 주기 위해서 가슴을 한껏 부풀리고 꼬맹이 다윗이 나왔을 때 비웃으면서 다윗을 향해서 겁먹으라고 아마 가슴을 한껏 부풀리고 그냥 큰 걸음으로 쿵 하고 이렇게 앞에 내딛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이 뭐라 그러냐? 다윗이 겁먹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하여 힘써 달렸다. 와,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너무 얼마나 무서워요? 모두가 겁먹는 순간에. 그러니까 솔직히 골리앗은 생각만큼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은 그냥 거기서 넘어져요. 하나님을 믿고 겁먹어서 하나님 배신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분들이시니까 저 같은 젊은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3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겠다고 30이 돼서야 결심했습니다. 늦게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 산다고 하는 건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어제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겠다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목회자로 살기 전엔 막 디자인 이런 거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그때 뭐 28, 27 이럴 때인데 한 6, 700만 원 벌었거든요. 그거 벌써 25년 전에.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사는 방식이었는데, 목회자로 산다는 건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주시는 것에 맞춰 사는 거고요.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지. 근데 솔직히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 가장 두려웠던 거, 골리앗과 같이 저를 겁나게 하던 건 생계입니다. 처음에 받았던 월급이 70만 원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700만 원 벌었는데 딱 10배.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다짐했어요. 뭐라고 다짐했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서워도 다시 디자인으로 돈 벌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고 그때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다시 디자인으로 70만 원 월급이라고 무섭다고 다시 디자인으로 돈을 버는 순간 목회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아니, 디자인 하는 게 그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적어도 저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 살겠다는 결심을 너무 늦게 해서 뒤처져 있었다고 느꼈고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실력이 부족한 만큼 많이 배워야 되고 성실히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데다 허투루 시간 쓰지 말자, 생계에 겁먹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턱끝까지 차올라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제가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디자인으로 돈을 벌면서 그거 급한 돈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게 잘못은 아닌 겁니다. 오해는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적어도 이제 그 시기에 만약 제가 그렇게 했더라면 누리지 못했을, 경험하지 못했을 너무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70만 원 월급을 갖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력 없는 목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역도 맡겨주셨고요. 제가 경험할 자격도 없는 찬란한 시간들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감사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제가 신들매를 풀지도 못할 빛나는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해주시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며 시작한 새로운 삶의 방식,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 맞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뒤돌아서면 안 되는 생명의 길이 맞습니다. 두려운 순간에 타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찬란한 승리도 영원한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습니다. 제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 저를 이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내 안에 누가 사시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